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내 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내 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엔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지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내 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이하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 바로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집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이 거절에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되 아니 어쩜 이렇게까지 축복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무명이었던 목동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다윗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물, 너가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이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곧이 맺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 종들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제단을 마련하지요. 제단을 이렇게 쌓고 장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붙잡고 손을 높이 올려서 이제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번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 들었을 때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는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지금 네 아들조차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 할 수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다윗,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또 그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더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나라를 향한 말씀이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되 이제는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리라 이렇게 축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 옮겨가고 하는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헛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 같은 장막에 사는구나, 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신 축복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서가 저 역대하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포로기 이후의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이 이제 역대기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나라는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여전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선민,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이제 나라도 잃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신 것인가? 나라가 없는 멸망한 상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은 분명히 영원한 약속입니다. 잠깐 누군가에게 가서 끊겨버리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멸망한 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멸망한 나라 가운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자녀들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특히 그의 다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가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요. 아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가 끝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저 죄인일 뿐이고,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살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는 영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면 다윗에게서 배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형통케 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니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참 어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